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늘 이 코로나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의 해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무엇을 세우라고요? 믿음의 기초. 자,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우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인가? 건물도 보면은 기초가 중요하죠. 건축의 그 모든 기초는 기초로부터 시작됩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올라가도 기초가 잘못되면 아무리 견고한 빌딩 또 건물을 할지라도 순간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63 빌딩이 63층 우리나라의 최고의 높은 빌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롯데타워가 100 몇 층인가요? 하여튼 550m가 되는 엄청난 타워가 세워졌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쌓으면서 얼마나 신중을 기하며 그 기초를 쌓았겠어요. 그래서 태풍 불고 바람이 불면 그 건물도 1m씩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여야 돼. 움직이지 않으면 건물은 무너져요. 그 기초에 의해서 이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요. 그런데 믿음을 기초가 튼튼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도중하차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신앙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신앙의 처음 가질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시작했느냐 이게 처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내 신앙의 기초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기초를 단단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기초를 쌓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구원에 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구원이 중요합니까? 왜 구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천국 가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천국을 못 간다고 생각해 봐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마지막에 가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봐요. 그리고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죠. 하나님을 섬겼던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면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에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열매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열매로 구원이 나타나는 거 바로 부활의 열매. 천국에 우리가 모두가 주님 나라에 가서 그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는데 물론 그 전부터 시작하셨지만 하나님도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집중하시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구원의 원리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원할 건가? 죄에 빠진 인간,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룩하는 축복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진행해 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이 구원의 원리를 적용하고 구원의 원리를 이룩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누가 또 오셨어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도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요? 성령이 보이지 않는 성령, 영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 안에 복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입니다. 내 안에 소개했고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에게 계속하여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들을 가르칩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무슨 책이다? 구원의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의 모든 것은 바로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구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 속하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교회가 나오는 이유도 구원의 역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면, 교회 안에 구원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구원이 없다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내게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전반적인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평생 동안 공부해야 할 문제가 숙제로 남아있는 게 바로 이 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구원론에 관해서 어떻게 내 안에 정립하고 있어야 할 건가. 성경이 많은 구원론, 믿음의 구원론을 내 안에 새길 것인가, 내 안에 정립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평생 동안 이 구원에 관한 것은 말씀을 계속하여 정립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순간 이 구원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애굽을 탈출하기 그 직전에 무엇을 행하십니까? 유월제라는 제사,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먹는 문설주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진노의 천사, 죽음의 천사가 그들에게 죽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에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에 성공하게 됩니다. 탈출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탈출하는 그 원리는 구원의 원리로서 하나님이 적용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그들이 당도합니다. 그리고 그 홍해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하여 치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 하나님 밤새 돌풍을 불어서 모래바람과 함께 홍해 바다를 바다를 갈라내면서 바다까지 마른 바다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돼요. 자,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셨죠?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미 홍해를 건너면서 죽은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냐면 구원의 원리를 적용하세요. 어떤 구원? 너희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제시슴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건져내어진 것이다. 세례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에 빠졌다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번거를 이끌고 막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창칼을 들고 그들을 진격하지요. 그들도 홍해를 건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홍해 바다에서 발이 떨어지는 순간 그 홍해 갈라졌던 홍해 바다의 물이 확 덮쳐버려 수상시켜버려.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홍해에서 다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 백성들만 구원받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받게 만드시고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원리를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고 그들이 데모를 해요. 모세한테. 왜 우리를 광야에 끌고 왔느냐? 광야에서 다 죽게 하기 위해서 끌고 왔느냐면서 그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고 식량도 많고 우리가 온 없이 종으로 살았지만 먹을 것이 풍부했다. 이 광야는 더우기도 하고 먹을 것도 없어. 박한 음식만 있어가지고 죽겠노라. 그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진노하십니다. 구원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가할 가나안 땅의 목적지를 향하여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가나안 땅의 천국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구출해서 탈출시킨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먹을 것, 세상의 일, 국외에 집착하며 광야는 삶이 불편하다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의 거룩함을 맡은 사람들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해요. 자, 우리의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가? 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내 꿈, 내 소망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의 구원 이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하세요. 믿으십니까? 내가 왜 교회 다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구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우리의 평생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역사가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원리가 구원의 원리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나는 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 나는 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이 구원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이 구원에 관한 원리를, 기초를 단단하게 세우셔야 돼요. 이게 구원의 백성의 자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고 세계사의 모든 원리 속에 구원의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서 이 세계의 모든 원리가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세상이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구원의 역사가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재림의 순간에는 이 세계사의 모든 움직이는 역사의 시계는
멈추게 됩니다. 이 시계가 움직이는 세계의 역사의 초세계가 찰칵찰칵 움직이는 것은 역사 자체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바로 우리의 구원의 원리를 하나님이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 모든 우주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원리라는 것. 그래서 구원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구원의 시작을 기억하라. 따라서 합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을 기억하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대한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면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논리적 차원에서 구원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를 먼저 사도 바울은 다루기 시작합니다. 내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자, 볼까요? 1장 4절 말씀 앞에 하면 볼까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에.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 택한 게 아니라 나 홀로 택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시작은 천지가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원리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때에 창세전에 여러분을 부르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리고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하여 부모님의 신앙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를 교회로 이끌림 받게 만들어서 주신 것. 이게 기가 막힌 역사예요. 내가 예수 믿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모태신앙은 그에 대해서 어떤 그런 개념이 좀 작아요. 그러나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감동이 굉장히 부풀어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버려 주다 나는 세상의 길로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빠졌을 텐데 이런 감동이 충만합니다.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뭐 당연히 우리 예수 믿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에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감사합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가정이 나를 보내셨구나. 또 이 친구를 만나게 하셨고 이런 전도자를 통하여 이렇게 교회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게 되면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거기서 생깁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나를 생각해 주시잖아요.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하고 계셨다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를 내가 무엇이 한데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내게 주셨습니까? 무한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가능하다. 따라서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그 가르침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는 항상 내가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살아섰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구원의 개념은 항상 어디부터 시작하면 내 안에서 시작하잖아요. 내 안에는 없어요, 구원이. 그래서 누구에서 구원이 시작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구원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불러주셨는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셨으면 나를 부르셨을까? 내게 은혜를 베풀었을까? 믿어집니까? 자, 8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의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시 따라서 합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자, 선물을 친구가 선물을 이제 생기는 거 아니면 어떤 축하할 일이 있어가지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을 받은 당사자는 그 선물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선물을 주기 전까지는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난 너 선물 줄게, 뭐 줄게?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의 선물은 꽁꽁 숨겨놓고 짠 해서 선물이다 하고 이렇게 줘요. 그래야 감동이 더 폭발하고. 그래서 이거 뭐야? 뭐 꺼내봐. 꺼내봤더니 내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와! 기대도 안 했는데 이런 선물을 주다니. 아, 친구야 고맙다. 평생 너 잊지 못하겠어. 내가 제일 기뻤던 때는 친구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였어. 그게 이제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늘 내 속에 친구의 선물이 생각나. 자,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 줬어요?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포장을 해가지고 담으셔서 거기에 누구를 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셨어요. 성령님을 담으셨어요. 그렇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구원에 대한 선물에 대해서 이건 뭐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이게 뭐 내게 필요하지? 그리고 선물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 선물을 받아도 그냥 무표정입니다.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선물이 엄청난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감동스러워. 기뻐 뛰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에게 이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고백 안 하셨죠? 선물 받고도 고백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동하십시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선물, 친구가 딱 선물을, 친구야 이 선물이야. 그러니까 나 선물 필요 없어. 탁 쳐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선물을 주는 친구가 그때 상처를 받아요. 내 선물이 하찮게 보고 선물을 그냥 쳐버렸다. 그럼 그 친구, 선물을 준 친구에서 평생도 남는 가슴에 충격과 상처로 그 친구하고 더 이상 친구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게 선물을 줬는데 필요 없어요 하고 이렇게 쳐버리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선물을 갖고 않고 귀한 선물 내게 줬네. 나에게 이런 귀한 선물 내가 받다니 평생 못 잊겠다. 하나님 평생 잊지 못하는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선물 잘 간직하게 잘 활용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없어요. 물론 감동이 큰 사람은 많이 있겠지만 그 감동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장 이렇게 깊은 어려운 진리도 아닙니다. 단순한 진리예요. 구원에 관해서. 근데 단순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에 대한 정립의 차원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과는 너무 동떨어지게 이 구원을 생각하고 있고 간직하고 있고 구원이 내 안에 어떻게 보면 번거로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구원 줬지? 구원 안 줘도 되는데 괜히 거창스러운 거예요. 믿음 생활 또 해야 돼. 교회 나와야 돼. 하나님 구원 안 줬다면 나 교회 나올 필요도 없는데 뭐 지옥이 있다면 나 지옥 가도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지옥 가보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한번 지옥 가보세요. 어떤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엄청난 고통스러운 곳. 그 고통스러운 곳에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무서운 저주가 있는 곳. 저주의 원판, 마지막 저주의 심판이 지옥이 다 몰려 있어요. 그곳에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많이 살면 100년 살아요. 100년 예수 믿고 좀 수고스럽더라도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헌신하면서 살고 그렇게 하고 천국 가기 낫지. 한 100년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사는 걸 바라겠습니까? 그걸 바라신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영원한 축복의 나라가 있다는, 이 지구가 끝나면 이제는 더 이상 지구의 역사는 없어요. 이제는 천국이 시작되고 지옥의 고통이 시작되는 이 두 가지만 존재하게 됩니다. 온 우주의 모든 역사는 끝납니다. 세계의 역사도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창조의 역사가 그때부터 도래하면서 이제는 제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 하나님이 영원히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서 행복한 평안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그럼 끔찍한 지옥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걸 보여주잖아요.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부자가 호의호식하면서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늘 잔치를 배우고 왕같은 채색 옷을 입히면서 떵떵거리고 즐겁게 하고 이거지. 순간 죽으니까. 죽으면 공평해요. 다 죽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의 길은 똑같습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공평하게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세계 이후에는 분명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부자가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며 마음대로 온 권세를 누렸지만 어떻게 해요? 죽음의 세계 속에서는 고통의 순간이 있었다. 물 한 방울 혀에 찍어낼 수 없어. 목 타 죽는, 목이 타서 고통의 고통을 겪으면서 목에 갈증. 여러분, 여름에 목이 갈증 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목이 바짝바짝 타고 막 침이 막 나. 침도 잘 안 나고 막 목이 갈라져. 저는 어렸을 초등학교 때 그냥 운동회 같은 거 많이 학교에서 할 때 여름에 대학교에서 막 운동회 막 연습 많이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어요. 연습 다 끝나면 이제 쉬는 시간 일찍 순간 학생들이 샘 있는 곳으로 물론 있는 수다로 막 뛰어가서 막 물을 팍팍팍팍 마세요. 그러면 그 수는 얼마나 심하나. 근데 그 맛은 물이 없다. 지옥에.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 자, 한번 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이미 죄로 죽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구원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가짜예요. 가짜. 속임수.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의 존재가 뭘 만들어도 선한 게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들에게 위안을 줄 뿐이지 그게 영원하지 않아.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불교니, 힌두교니, 도교니 할 것 없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뿐입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를 절대 이룩하지 못한다. 자, 5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뭘 먼저 강조했어요? 믿음을 먼저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을 빨리 갖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 믿음이 어디로 갑니까? 자랑으로 가게 돼요. 믿음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도 자랑이 존재하는 그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오직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주셔서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자,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 사랑이에요. 사랑.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게 값없이 우리를 천국에 축복을 주겠다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돈 내라고 했습니까? 돈 내, 뭐 1억 내야 천국 보낸다고 하나님 그랬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오직 은혜로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 믿음이 먼저가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은혜로 부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시켜 놓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강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존재하지 않아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물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잘 간직하세요. 구원의 선물을 누리세요. 이 선물이 뭔가? 이제는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내가 받은 거예요. 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을,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포장기에 싸가지고 간직하고 가만히 그것만 구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내게 활용하게 필요한 대로 써야 돼요. 내가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을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을 내 안에서 풍성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요. 하나님 열심히 예배할게요. 복음 전하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하나님 섬기는 게 막 지루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따분해가지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우리의 기쁨의 모든 것이 가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에 예수 믿고 안 기쁨에 예수 안 믿습니까? 내 기분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줬는데 내 기분으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버린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주었는데도 반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무모맹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다 감사하며 여기 하루 나올 때마다 나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버릴 수 없는 이 구원의 축복을 간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의 기초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선물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선물이 내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을 간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은 구원의 원리가 아닙니다. 자, 믿음은 구원의 원리가 아닙니다. 자, 이 말이 역설적이에요.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목사님 무슨 말씀? 믿음은 구원의 원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헷갈려 혼돈됩니다. 자, 하여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은혜가 먼저라고 그랬어요. 자,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다? 자랑하지 못하게. 자, 우리의 믿음이 자랑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지. 자랑으로 가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면 내가 만들지 못했다.
내가 만들어낸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정립할 때 저는 처음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저는 깨달은 거예요. 구원이 뭔가? 그래서 성경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지? 성경에 뭔 구원의 역사가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지? 그것을 막 추적하면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말씀을 다 보는 거야. 이 말씀이 내 심령을 붕 때리는 거야. 와,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하나님 내게 베풀어진 구원이구나. 내 행위로 만들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비로소 느끼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뻥 맞은 거야. 머리 맞은 것 같아. 나는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지. 막 새벽 예배 어릴 때가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예수 믿으면 시작하면서 막 새벽 예배 지키면서 누가 하라고 누구 말도 안 해도 저는 그렇게 했어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주셔서 감사해서.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심령이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행위로 만들어진 거라면 거기서 자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자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행위로 만들어진 때 성경은 행위로 우리의 구원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로마 가톨릭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 구원을 얘기합니다. 행위 구원.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타락하죠 나중에. 그래서 그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 얼마 주고 구원 티켓을 팔아요. 이거 돈 주고 사면 천국 티켓을 받은 겁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돈 주고 천국 티켓을 사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읽기 시작하고, 이거 아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너희가 큰일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도화선이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의 발전. 그때 루터가 대학을 또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또 신부로서 그 시기에 문화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가 발전합니까? 인쇄술이, 책을 찍어내는 인쇄술이 발전. 그리고 성경을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게끔 성경책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든 유럽의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거기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도화선이 일어나서 말씀으로 걸어가는 운동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한 거예요. 그냥 성공한 게 아닙니다. 문화혁명, 인쇄술, 책이 만들어지면서 성경책이 찍어지면서 성경책이 막 보편화되면서 그때부터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성공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로마 가톨릭에서 개혁 운동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들이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선한 행위를 위하여 착하면 구원받는다. 성경은 착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쳐. 착한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지만 착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뭐가 있어야 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돼. 선택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은 내 자랑으로 영감은 안 된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 안에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과 내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개념이 달라요. 구원의 원리 자체는 같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개념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생각으로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내 안에 구원이 들어올 때 이 구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원의 통로를 무엇이 열어주냐면 믿음이 통로를 열어줍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믿으십니까? 그 구원은, 믿음은 통로일 뿐이라. 그 믿음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 안에 적용하도록 연결시켜서 그 구원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게 하거든 그 통로를 열어줄 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통로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원리 속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구원을 누리는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구원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런 원리로 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 그래서 네 번째는 구원이 자랑으로 가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아까 9절에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원리였다. 그래서 구원을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내가 성경의 성경 구절을 보면서 마지막 정리.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왜 믿어야 하느냐? 믿어야만이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기 때문에,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통로예요, 통로. 믿음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믿음 자체가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연결시켜서 나는 구원 받았구나. 내가 믿음으로 그걸 하구나. 그걸 뿐이지 믿음 자체가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3절 해보세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혈통으로 안 돼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적, 사람의 뜻. 어떤 부유한 집이나 어떤 그런 가정이, 뼈대가 있는 가정, 그런 집안이 그런 육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도 안 돼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예수 못 믿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 하나님께서 불러준 태어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부름받은 자가 됩니다. 내 안에서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내 안에 이 구원이 이루어진 거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내 안에 이 구원을 받아내임을 통하여 이 구원이 내 안에 간직되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가 전혀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원리까지 얘기하면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이제 얼마 안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때 베드로가 힘차게 고백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엄청난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자, 다음 설명.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신지라. 내게 알게 한 거, 하나님을 알게 한 거, 예수님을 알게 한 거,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다? 내가 스스로 못해. 하나님 아는 것은 내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닙니다.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이 우리의 영혼에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열어주셔. 계시를 열어주야만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열립니다. 성경을 아무리 본다고 해서 성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룩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성경 많이 봐요? 성경 알고 있어요? 대학에 많은 교수들도 성경 많이 봅니다. 성경 책으로 공부합니다. 영문학에서도 성경 보고 공부해요. 성경으로 영어해야 하고 막 그래요. 성경 굉장히 많이 알아요. 10년 믿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요. 그분들이. 그럼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죄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가 열어주지 않으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왜 복이 있어요? 이 고백을 하게 한 이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네가 믿음이 좋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알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원리.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접한 분들은 뭐 내가 믿는 거지 뭐 내가 내 발로 예수 믿었는데 교회 나왔는데 뭐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좀 더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이 말씀이 100% 맞아요. 믿어집니까? 믿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100% 맞아요.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에 갔는데 암흑의 집사 천국에 왜 왔지? 하나님 물으면 글쎄요. 마누라가 예수 믿고 그래서 내가 그냥 따라다니다가 그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천국에 왔네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천국은 정확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리는 내가 누구를 따라와서 만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따라섭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입니다. 내 발로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예요. 여러분 이걸 느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셔. 어떤 방법이고 누구를 따라갔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원리로 전도해서 한번 가봐야지.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나를 이 자리에 불러놓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생각하면 막 눈물이 찡. 처음에 예수 믿어야겠던 친구의 말을 내가 거부했습니다. 마을에서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선배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 믿으라고 나를 참 예수 좀 믿어보라고 같이 좀 교회 좀 나가자고 했는데도 나는 그건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순간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부했던 자리, 싫어했던 자리,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띄우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까지 앉도록 만들어 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령이 열리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 하나님,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축복의 자리를 내가 어떻게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이제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 이런 구원의 은혜, 이런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 구원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확인하는 이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요구하는 참된 구원의 원리를 우리 안에 새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 구원의 풍성한 역사를 이룩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